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한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26절까지 좀 저희가 봐야 되는데 14절까지만 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산악인이 설악산을 등반하다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었습니다. 점점 힘이 빠져옵니다. 이젠 자기들이 준비한 물이 다 말라서 물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몇 시간을 지나면서 힘겹게 있었지만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목이 타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견디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생각이 없고 오직 물밖에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 하면서 온통 이 설악산 골짜기를 찾아 헤매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행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저기 물소리가 들린다. 온 사람들이 이 샘 솟는 그 물소리를 향해서 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 전달되어지는 그 물소리를 따라서 정신없이 기어다니고 또한 그 물소리를 향해서 뛰어갔습니다. 거기서는 숲을 사이로 냉기 어린 뽀얀 샘물 하나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없이 물을 마셨죠. 바로 그 뒤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샘이 이 설악산 골짜기에 있던 천불동 폭포의 근원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다가 이런 편말을 하나 새겼다고 합니다. 그 글 제목이 무엇이냐면 목마른 자여 마시고 가라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마시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편말을 하나 붙이고 갔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수요 예배에 여기에 모였는데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갈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마음껏 마시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샘물로 여러분의 그 심령이 촉촉히 젖어드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에는 한 목마른 여인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남편이 무려 5이나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남편을 바꿔보았습니다만 이 여인의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이 남자를 한번 바꿔봤는데 역시나 하고 그 남자가 마음이 들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찾고 찾았지만 그 여인의 마음속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인뿐만이 아니겠죠.
오늘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들이 한 가지씩은 다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갈증입니다. 또한 명예에 대한 갈증입니다. 또 쾌락의 갈증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번 채워보려고 하지만 정말 그렇게 노력해지지만 도저히 채워질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가진 그 물질로는 우리의 그런 갈증을 채워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쾌락을 가지고 우리의 갈증을 한번 채울 길은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성으로서 채워보려고 합니다. 또한 술로 한번 채워보려고 합니다. 도박으로 이 모든 갈증들을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떻습니까? 마약으로 자신의 그런 어떤 마음들을 한번 채워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여배우라면 누구를 꼽을까요? 여러분들 세대 때는 아마 마릴린 먼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마릴린 먼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한 여성이 지닐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나는 젊습니다. 나는 아름답습니다. 나는 돈도 많습니다. 나를 사랑에 굶주리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통의 팬레터들이 그런 팬레터들을 우리는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건강하고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래에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까요? 나는 이렇게도 공허하고 이렇게도 불행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는 반항이라도 말도 있지만 나는 이유 없이 불행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소위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고 하더라도 바로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각자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갈증, 욕망을 가지고 채우기 위해서 정말 이것저것 찾아 헤매고 다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실을 성경이 너무나 잘 알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요.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는 흘러가는 이 강줄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저자가 누군지 여러분들 아시죠? 그는 왕이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고요. 또한 많은 여자들, 후궁들도 거느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바로 솔로몬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다. 다 채울 수 없다. 이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는 말은 바로 그가 했던 말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독교의 성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세 때에 사생활을 낳을 정도로 그 시대 때 어떻게 보면 너무나 타락했던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자기의 만족을 한번 채워보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찾아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한번 채워보기 위해서 마니교라는 이색 종교를 그가 추구했습니다만 종교가 자기 만족을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수사학이라는 학문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만족해 줄 알고 부지런히 찾아보았지만 학문에도 여전히 그의 만족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쾌락을 찾아보았지만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게 될 때 참 만족을 얻을 수가 있었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자기를 내려놓고 바로 이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의 유명한 책이었던 참회록에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기까지 내 마음에는 참 만족이 없었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까지 그 영혼 속에는 참된 기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과자를 먹으면서 노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장난감과 또한 과자를 먹으면서 놀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이 아이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달래도 소용이 없습니다. 더 좋은 곳으로 주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 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은 바로 어머니, 엄마의 품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길 때에 비로소 평안함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바로 절대로 모든 것에 우리는 만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목마른 여인, 이 여인이 어떻게 해결하게 되었는지 오늘 같이 한번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를 찾아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당시 이 이스라엘은 3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경상도, 전라도, 아니면 강원도 이렇게 나눠진 것처럼 이 이스라엘 나라도 그렇게 나눠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지역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밑에서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본다면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 그리고 갈릴리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 지역이 있는데요. 이 갈릴리 땅으로 지금 가셔야 됩니다. 맨 위에 있는 갈릴리 땅으로. 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지역은요, 문제가 많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피가 섞였다는 이유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다들 무시하고 개나 짐승 같은 취급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상종하지 않았노라고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대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 절대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땅을 밟지 않았다고 합니다. 직선으로 가면 3일 걸릴 이 거리를 이 사마리아 지역을 땅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삥 둘러서 6일 동안 걸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통해야겠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은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외로운 이 여인, 목말라 헤매고 있는 한 이 영혼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민족적인 그 미움의 벽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종교적인 편견의 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고립의 벽도 넘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은 바로 남의 손가락질을 받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5이나 바뀌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여인들은 아침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낮에는 엄청 뜨거운 그런 지역이거든요. 섭씨 50도가 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을 깃지 않습니다. 아침에 물을 깃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놀림을 당했기 때문에 낮 12시, 오늘 여기에 6절에는 6시쯤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유대교 시간으로 6시, 반대로 하시면 12시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12시에 이 뜨겁게 내려졌던 이 한낮에 물을 깃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들의 이 조롱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혼자서 뜨겁게 내리쬐는 이 떼약볕 아래서 물 깃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외딴 섬에처럼 홀로 고립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바로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고립의 벽을 넘어오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그리고 지금까지 날씨가 참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냥 어떻게 보면 오늘 하루만 좀 쉬었으면 집에서 좀 쉴까라는 생각도 되어질 것인데,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소리가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늘 성령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을 이곳에 초청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또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냥 매주 드려지는 그런 수요 예배의 자리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귀한 그런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늘의 비밀, 또한 하늘의 그런 축복들을 전달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은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냥 이 수요일이니까 오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오래전부터 우리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뒤에 계신, 또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해 오셨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늘 보자 다 버리시고요,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막과 같았던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목말라 하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시원케 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셔서 물 좀 달라고 말을 거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에게 보이신 이 여인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먼저 관심을 보였습니다.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자 그 여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을 하자 주님은 다시 그에게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라. 아멘. 주님은 자기가 생수가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거절하지 않고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으리이까? 그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어머머머 별거리야 이러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주신 생물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관심의 문을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의 문을 닫지 않고 문을 열어두시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한 생수를 공급해 주시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주변에서도 하도 예수를 좀 한번 믿어보라고, 기독교라는 이 종교, 훌륭한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를 한번 믿어보라고 너무 하도 그렇게 귀찮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 멋진 소설을 하나 만들어서 기독교의 이 뿌리를 한번 말살시켜 버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소설을 쓰기 시작하라고 시작했는데 뭘 알아야지 면장도 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독교가 과연 어떤 것인가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말살시키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웬일인지 자꾸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술엔 아멘, 아멘, 아 그렇구나 이런 말들이 자꾸만 퍼져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성경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노라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성경을 기독교를 위해서 말살시키기 위해서 읽었던 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소설을 새로 쓰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지어진 이 소설이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온 세계에,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심금을 울렸던 그 영화, 바로 배너라는 영화입니다. 그 소설을 지은 사람이 류 앨리스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주님을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관심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 나왔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의 강수로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단계가 있는데요. 그는 갈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갈망해야 합니다. 여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갈망이 생겼습니다. 야, 이 물 한번 정말 먹어봤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26절까지 좀 읽어야 된다고 했는데 15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전 정말 저분이 주는 그 생명수 내가 정말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한번 먹어봤으면 하는 그런 갈망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서양 속담에 말을 물가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은 마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 오셨는데요. 잘 오셨습니다마는 이제 물은 이제 여러분이 마셔야 할 차례입니다. 그 물로 갈증이 해소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 가지고 물을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도 오늘 이 물을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인처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일생일대의 생수를 발견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나타나는데요. 주님께서는 대화를 나누다가 갑자기 엉뚱한 질문을 이 여인에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말씀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갑자기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남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맞다. 그래. 너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자 5이 있지만 지금 살고 있는 그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 여인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에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노출되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마치 고름을 찔러서 짜내듯이 그 사람의 가장 그 중심부에 있던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의 그 중심부의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도망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면서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는 돌이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아리에 물을 담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뒤집어 놓으면 되지 않습니다. 항아리를 뒤집어 두면 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돌리기만 하면 위가 터져 있고 밑은 막혀 있어서 물을 마음껏 담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뒤집혀진 항아리를 그냥 바르게 돌려서 내는 것처럼 회개도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뒤집어 놓고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여는 순간에 지금까지 믿어지지 않았던, 지금까지 복잡해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해결되고, 또한 주님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충만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은 별로 쓸데없는 그런 것을 참 좋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막내 하경이도 보면 뭐 이상한 것, 자질구레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만 자꾸만 사달라고 그러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딱지 같은 거, 색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을 한번 서랍을 한번 열어보셨습니까? 서랍 열어보면 전부 다 그냥 쓰레기들밖에 없는데도 그것이 너무너무 귀중해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손에 들고 있는 것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쥐고 있습니다. 한 아이가 무언가를 쥐고 놀고 있을 때 아빠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을 때 누구누구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원하는 것을 사왔을 때 이 아이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손에 가지고 있던 것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만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손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귀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목마름이 있었던 이 여자는 어찌 보면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걸 이 시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가장 귀한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빈손으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이 시간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나오는데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그 여자는 질문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질문, 또한 종교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의 말은 이어져 갔습니다. 25절에 보시면 그 여인의 신물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우리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그가 오시면, 메시아를 만나면, 주님을 만난다면 나의 이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모든 방황과 혼돈의 결론은 바로 메시아만 만나게 된다고 하는 말로 정리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아멘. 주님은 그에게 자신을 나타나고 지금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영접했습니다. 주님을 바로 만난 자, 모든 질문의 답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질문, 어느 것이 참된 길인가, 종교적인 질문에 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인간적인 질문, 모든 방황의 끝을 내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모든 갈증이 해결되어졌음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고로 그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분을 자기 인생의 모심으로 모든 갈급함을 다 채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순간부터 기쁨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마을로 내려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금 전만 해도 부끄러워서 한낮에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왔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당당하고도 또한 참으로 떳떳한 모습으로 마을로 가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간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도 없이 또한 갈증도 없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구주로 모셔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급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육신적으로는 또한 영적으로도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영원히 목마름이 없는 바로 생수의 강이 되어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더 목말라 하시지 마시고 지금 갈증의 두레박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영접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은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축복을 전하는 우리 강동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